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고야 여러분 우리 믿음이 한 단계 깊어질 수 있고 또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겠어요?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내 믿음이 작은데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크기로 자라가는데 이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확정하고 버텨야 되는데 그럼 그 고난을 싹 피해가면 자라갈 수 있는 그릇이 자라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2026년이 다가옵니다. 2025년 여러분 아무리 버티셔도 여러분 권력이 아무리 돈을 대고 돈을 아무리 투자해도 2025년 가는 거 여러분 못 막습니다. 사실 지나보면 12월 31일이나 1일이나 1월 1일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구분을 해놨을까요? 성도님들 2025년을 보내면서 2026년을 맞이하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준비를 하시고 천국을 맞이하는 은혜의 연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도 권력도 어떤 재물도 여러분 이거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 사건을 보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제 성경책에 수많은 간증들이 숨어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성경도 띄워주세요. 그러면 참 편하게 예수 믿겠는데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은혜 받을 때마다 메모 한 자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시편 57편은 두 개의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제 성경책에 말입니다. 2023년 1월 19일 그리고 그저께 2025년 10월 30일 두 개의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다이어리를 적고 있는데 그 다이어리에 2023년 다이어리를 찾아서 1월 19일을 읽어보면 그 1월 19일에 이 말씀이 내게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과정과 은혜를 여러분 저는 기록합니다. 사실은 날짜만 봐도 기억이 됩니다. 2023년 1월 19일 성경 통독 주간입니다. 한 주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을 다 읽기로 준비하고 읽으면 10편을 읽을 때는 수요일이 됩니다. 수요일 아마 한 10시나 11시쯤 됐을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확 다가왔습니다. 밑줄을 그고 성경을 읽고 저녁에 이 메모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감격이 한량없이 부어줍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 57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새벽 묵상을 하면서 그때 주신 하나님의 감격이 다시 저를 붙잡아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을 주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스라엘의 왕이신 다윗이 왜 부르짖습니까? 부르짖는 이유는 도망자이기 때문입니다. 괴롭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부딪혔기 때문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하감하시고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저들의 고통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2절에 고백하기를 그 부르짖는 이유를 여러분 고난 때문도 아니고 고통 때문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것 해주셔야 됩니다. 괴로워서 기도하지만 이제 문제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함께 하면서 저는 어렵고 순간이 올 때마다 성도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올 때마다 저는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목사는 성경을 자기를 위해서 읽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설교를 위해서는 10시간 투자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 영혼을 위하여 성경 읽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제가 아침에 올 때마다 5장씩 성경을 읽습니다. 그 성경 읽은 것은 저를 위해서 읽습니다. 설교를 위한 준비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충고를 하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읽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역대기상 5장부터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눈이 하나 확 뜨이는 말씀이 있어서 또 밑줄을 긋고 그리고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윗을 많이 묵상합니다. 오늘 또 57편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많은 다윗의 시는 믹담이라 그럽니다.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좀 충고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다윗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성도님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세요? 또 어떤 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분들이 솔로몬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살 때 집 주인의 이름이 솔로몬이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실로모라고 하는데 실로모였어요. 솔로몬이 가진 영광 하나만이라도 내게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권세를 주시든 돈을 주시든 영광을 주시든 하나님 하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솔로몬의 아들로 보내신 게 아닙니다. 물론 솔로몬의 핏줄을 거쳤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왜 다윗의 자손일까? 솔로몬은 고생하지 않고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자식이 고생하지 않고 물려받았으면 참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고생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외면당하고 형제한테 따돌림 당하고 공을 세웠으나 인정받지 못하고 지존자에게 쫓겨서 한 나라의 지존자에게 쫓겨서 10년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에게 그런 인생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묵상해야 되고 다윗의 믿음을 따라가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된 결정적인 장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물론 세세켜켜이 다 들어있지만 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꼽는 첫 번째 장면은 성전을 짓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성전을 짓기로 결정했을 때 여러분, 그게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콘스턴장을 짓겠다고, 여러분, 라이트윙이라고 그러죠. 오른쪽에 있는 그 백악관에 그 건물을 다 철거를 해버렸어요. 이런 적은 없었다. 그런데요, 아무도 대항 못해요. 기업마다 다 줄대기 바빠요.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나단 선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짓지 마세요.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끝까지 짓기로 결정을 했다면 아마 나단은 죽었겠죠? 그리고 어떤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지으라고 합니다. 그런 선지자 10명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하나님, 자기를 돌아봅니다.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면서 피를 흘렸고 피를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죽이게 했던 그 손으로 성전을 지으면 안 되겠다. 준비는 다 하지만은 피 흘리지 않는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고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여러분, 크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윗의 이름이 지워졌지만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고 다윗 성전이라고 하지 않는 이름이 지워졌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심장 속에 새기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입니다. 밧세바와 범죄를 했을 때 다윗 나단 선자가 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어느 집에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해서 품고 자고 너무 귀하게 지나가는데 그 옆집에는 부자가 있는데 양이 수천 마리입니다.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 아깝다고 옆집에 있는 그 하나밖에 없는 양을 잡아서 손님 대접을 다윗이 노발대발합니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이런 놈이 어디 있냐고. 그때 나단 선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세상의 왕이었으면 아마 나단 선자를 그 자리에서 죽였을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가 누구냐? 색출해라. 다 죽여라.
그런데 다윗은 공개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 다시 한번 다윗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깁니다. 시간적으로는 앞서 있지만은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크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그 과정이 오늘 57편과 같은 광야의 일입니다. 광야 동굴 속에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여러분 왜 굴에 있습니까? 도망자입니다.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마 10년은 이렇게 살았지 싶습니다. 그 동굴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하여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이 재앙이 언제까지일지도 기약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은 우리 같으면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빨리 죽여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죽게 지나가기까지, 언제까지? 지나가기까지. 12월 31일까지가 아니고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제가 누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로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부르짖는 진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은 목적 없는 토설이 아닙니다. 방향 없는 달리기가 아닙니다. 이유 없는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의 어려움을, 내 속의 답답함을 풀어놓는 그런 하소연도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르짖는 부르짖음일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대항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울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괴로운 도망자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한 번 치면 오늘 나를 따라 수없이 따라오는 이 사람들의 짐을 벗어놓을 수 있습니다. 아마 옆에 사람들 그러지 않았겠어요? 당신만 하나님 따라가면 그만이냐고, 우리의 고통은 보이지 않느냐고. 아마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그랬을 겁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성도님들, 57편이 어쩌면 그날의 이야기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슨 날요? 사울이 굴로 들어와서 볼일 보던 그날 말입니다. 도망왔습니다. 피할 곳이 없어 굴에 피했는데 사울이 저벅저벅 들어오더니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봅니다.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들이고 이 지역을 샅샅이 뒤지면서 죽이러 오는데 사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진 겁니다. 다윗이 가만히 가서 칼을 들었다만 놓아도 끝나는 인생입니다. 조용히 가서 옷 뒷자락을 베고 가만히 있습니다. 사울은 걸어나갑니다. 사울은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알지도 못한 채 걸어나가는데 다윗은 저기 죽은 시체가 걸어나가는 겁니다. 이미 내 손에 죽은 겁니다. 다만 내가 손을 안 댔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낸 인자와 진리가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사울의 모습으로 왔다 가는 겁니다. 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울이 아니고 다윗 너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인자와 진리의 증거를 오늘 사울이 들어와서 볼일 보고 나가는,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본 것입니다. 냄새도 좀 났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그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한 칼에 적어낼 수 있고 없앨 수도 있고, 그리고 더 귀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그칠 수 있을 그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바랐겠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눈빛을 맞추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 아낄지어다. 비파야 수금 아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6절은 사울이 굴에 들어와서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걸어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6절에 고백을 하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렸구나.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까?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여호와께 노래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마음이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결단해야 하셔야 됩니다. 형편이 되면 이렇게 하고 형편이 되면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는 한 번도 신앙생활을 점프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은 결단해야 됩니다. 저는 7남매 막내입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할 겁니다. 결단하고 나서부터. 여러분, 형들이 얼마나 어렵게 했겠어요. 막내인데. 그런데 결단하고 지켜가니까 일요일날 무슨 일이 있을 때 저를 부르지를 않아요. 토요일날 걸리면 오면 고맙고 안 오면 어쩔 수 없고, 결단하니까 달라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건 하나님 제게 결단하게 하셨는데 기도를 결단하게 하신 겁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철회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신대원 들어가게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 시간의 10분의 1을 기도 가운데 한번 보내보자. 하루에 24시간, 10분의 1은 2시간 24분입니다. 2시간 24분 기도해보자. 어떻게? 새벽에 1시간, 밤중에 1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는 밤 12시부터 1시까지 꼭 기도했어요. 군대 갔다 와서부터 밤 12시부터 1시까지 하나님의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새벽에 1시간, 밤에 1시간. 그리고 밥 먹는 기도, 금요철하는 기도, 예배할 때 기도 합치면 24분은 나누면 되지 않을까. 그럼 그 결단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들어갈 때 내가 저걸 한 번 없애버리겠다, 그런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와 인자를 경험한 다윗은, 그래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결단한 다윗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넉넉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설 때, 죄송하지만 전화도 안 해요. 전화 2번 올렸다 딱 끊어지면 지금은 예배하는 시간이구나 덮어요. 그런데 결단이 안 되고 삐링 울리만 받고 예배 시간인데 뭐 이러면은 또 전화한다고. 그런데 이 시간은 결단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결단하고 형편되면 하면은 조금 하다가 상처받아요. 힘들어요.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결단하는, 내가 하나님께 결단으로 섬기는 거예요. 저는 후배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회는 결단하는 거야. 네 결단으로 하는 거야. 풀리면 하고 안 풀리면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결단 때문에 아무도 없어도 이 시간은 예배하기로 결단했으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개척하고 있던 성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도 1부, 2부, 3부, 지금 3부죠? 1부, 2부 2번 예배 드렸어요. 왜? 성도들이 10명밖에 안 돼도 그 중에 한 분은 아침 일찍 예배하고 가야 되는 분이 계세요. 1부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날은 그분이 못 올 때도 있어요. 그분이 2부 예배 오니까 그러면 1부 예배 혼자 예배합니다. 오늘 성도 없으니까 예배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설교하고 혼자 설교 듣고 혼자 교동문하고 혼자 기도하고 결단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결단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주님께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형편과 사정에 밀려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를 따라 결정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아들이 신대원을 하면서 어릴 때 아빠 나도 목사할래. 제가 설교하면 조그마한 성경책을 들고 어릴 때부터 넥타이 안 매면 싫어 그러고 넥타이 매고 나비 넥타이 매고 옆에 성경책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래 너 목사해라. 네가 원했으니 해라. 그런데 신대원 마치고 형편을 보니까 이게 두려워. 떨려. 3년을 헤맸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어느 날 결정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안아주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결정하는 거야. 결단하는 거야. 망할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 굶기지 않아. 믿음으로 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평강이 옵니다. 담대함이 옵니다. 우리 마지막 석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9절부터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굴에서 드리는 시 같습니까? 오늘 이 9절, 10절, 11절의 말씀이 고난과 환난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의 고백 같습니까? 놀라운 평강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의 평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담대함이 나의 힘이라면 힘 빠질 때는 두렵습니다. 나의 지혜라면 기억력이 허물어져 갈 때에 걱정이 앞섭니다. 나의 능력이라면 내가 나이 들어갈 때 거꾸러질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설 때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함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고백은 제 마지막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결정했고 결단했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성도의 마지막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2025년을 마지막 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 주님 앞에 어떤 자리가 되기를 원하신지 여러분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우리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의 하나님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이제 2달 남은 25년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마지막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마지막 인생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6년을 맞이하는 것, 내가 준비한 것 없어도 맞이해야 되겠고 준비해도 맞이해야 될 것 같으면 믿음의 준비가 되게 해주셔서 천국을 맞는,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 같은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